브랜드라는 말을 아시죠? 브랜드. 어떤 뭐 신발이든 옷이든 일명 뭐 메이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제목이 좀 잘못 나왔어요, 그렇죠? 날이 더워지면 제목도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마다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왕이면 브랜드를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죠. 이런 브랜드란 말은 뭡니까?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다른 제품하고는 좀 차별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정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품만 브랜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퍼스널 브랜드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도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 평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퍼스널 브랜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잘 보면 그 사람 한 개인의 브랜드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브랜드가 설정되겠습니까? 뭐 보나마나죠. 물질주의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동창회를 가던 어떤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자리를 피하는 순간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한다는 거죠. 저도 어디 모임에 가면 목사 모임에 가서도 끝까지 자리를 안 빠집니다. 사람은 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렇게 그 앞에서는 그래요. 참 뭐 많은 칭찬을 하는데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라는 얘기는 뒤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 태도의 품격에서 계속 이제 글을 보다가 그런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난다. 이러면 직장을 떠나죠.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왜 오늘날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인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을까? 또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개인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한 제품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그러면 부산 침례교회 브랜드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72년 동안 참 감사하죠.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모교회라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후발주자인 교회들, 후발주자인 회사들도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교회가 됐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이지만 모교회는 그만큼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부산교회 브랜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할까요? 비전을 좀 주세요. 근데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비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보고 가다가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비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가는 것은 꿈이에요, 꿈.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쟁과 6.25 전쟁과 함께 전쟁 발발하면서 1년 뒤에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고 무엇보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나아올 수 있었죠.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하는데 나라가 없는 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든 납세의 의무든 뭐 교육의 의무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 내 백성, 나는 이제 광야 가나안 땅 안 갈 테니 네가 데리고 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는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이지만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심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그리고 열방을 향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면서 어디에 한번 더 들렸다 간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 지역에 기근까지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 침례교회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회 공동체만으로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장로교회도 성결교회도 감리교회도 함께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부산 성시화와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 교회들과도 함께 하지요. 또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에 동참을 할까요? 자, 오늘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원금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 당시에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냐면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거기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쓰면 더 여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선교헌금을 줄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탈북민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북한에 있는 자기 이제 가족들의 소식들을 잘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빨리 전쟁이 나면 좋겠다고. 왜? 그래야 이렇든 저렇든 이제 자기들의 고통이 끝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안전한 사회는 아닌 거예요. 저 북한 땅을 향해서 모르는 척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되는 겁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예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국내에서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분이 우리 주인 되어야 하고 그렇게 지역과 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도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임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머리로는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신앙생활 왜 하는데?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용돈도 안 주고. 그래서 언제까지 자녀가 기다립니까? 대학 갈 때까지만 보자 이거지.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셀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 금식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영혼도 구원하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행복 축제한다 한들 내가 안 행복한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자신이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죠, 나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만나도 감격이 없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우리 부산의 연합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섭섭한데요? 아까 인사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관계가 그렇게 인사하는 관계냐는 거예요. 다시 포옹을 했다니까. 예? 여러분 그냥 인사하는 거하고 가까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한 미소를 띠면서 포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요 표현도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냥 봤는데 마치 뭐 보듯이 쳐다보면 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겠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밑바닥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열방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그 자신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없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몇 가지만 그냥 살펴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가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이 되죠.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예,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선교지로 안 나갔겠죠. 자,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그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죠. 이런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냥 선교하게 됐습니까?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요청을 하니 하나님 뜻을 따라 그가 그리로 가게 된 거죠. 빌립보 갔는데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복음 전하다가 늘씬 맞고 감옥에 투옥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 당하면 신세 한탄해도 부족한데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 돼 있어요? 아예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옵니까?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런 거 불렀겠어요? 예?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불렀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으면 죄수들도 지금 귀를 쫑긋하고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일은 뭐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막바지에 딱 다다랐을 때 장애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는 힘들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의 사람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때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잘 알다시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멀미도 하면서 풍랑 때문에 힘들어했고 바울은 예외였습니까? 아, 바울은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14일 동안 배도 안 고프고 안 먹어도 괜찮고 아니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런 기도하죠. 저 사람은 아파도 누구는 안 아프게 해달라고? 나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나는 힘들어도 저 사람은 무엇하고? 안 아프게 해. 이렇게 기도해야죠. 자,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났어요?
예, 14일 날 되기 전날 밤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무엇하고 있어요? 그냥 신세한탄하고 그냥 배 안에서 퍼질러 가지고 힘들다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 줬나요? 아니요. 바울은 무엇했어요? 기도했죠. 예?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갑시다, 이것은 하나의 슬로건이 될 수만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이 만만치를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 만만치 않나요?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둠을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도 나는 무덤덤하고 삶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가 예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띄워놓을게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는 가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뭐예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어디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내 안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해, 그럼 내가 내 안에 거할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나와 교제하지 않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한다면 정말 네가 내 안에 거해. 그럼 내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딱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로 섬김, 모든 섬김, 예수님이 없이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 주님을 의지하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목사로서 할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건 너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를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nothing, 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관계가 없으면 삶이 밋밋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요, 때가 돼서 감상금하는 게 힘들어요, 때가 돼서 전도하는 것, 이건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 아예 한쪽은 뭐예요? 아예 그냥 오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게 쭉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축 처져 있을 때 다시 깨우자고 다시 회복하자고, 그래서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어요. 자,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안디옥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아, 너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하러 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감동도 왔어요. 근데 관계는 맺었는데 무엇은 안 할 수 있어요? 순종은 안 할 수 있잖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여러분, 그런 때 많죠. 제대로 들었는데 잘못 들은 것처럼 살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내가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 안 떠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쪽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요. 나중에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닌가비요 하고 어디로 가요? 그냥 소아시아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교제한다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바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죠. 내 뜻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었어요. 로마로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죠. 뭐 제수의 신분으로 그 풍랑이 올 것을 알고 어떻게 뛰어내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배에 타가지고 막 소리 질렀을까요? 난 배 안 타고 싶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왜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이것도 순종해야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서바나까지 갈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면, 나와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이 동반된다. 아멘. 우리 학영삼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상식적인 수준까지만 순종한다는 거지. 근데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상식적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수준이. 여러분, 상식이 안 통하는 데인데 믿음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 믿어도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근데 상식과 이해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믿음의 영역은 상식과 이해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 천지창조,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온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다, 상식적으로. 만나 매출하기,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먹는 이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상식으로 우리가 믿어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왜 내가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를 말해 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내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될 때,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의로워진 사람은 당연히 행함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데 행동이 안 달라진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훈련 학교들을 했잖아요. 각자 이렇게 소감문을 내고, 다음에는 이제 구약 성경 읽기 반의 소감문을 나눌 건데, 오늘은 제가 가르쳤던 하나님 경험하는 삶 팀의 간증들을 제가 이렇게 한 줄씩만 얘기해 드릴게요. 한 분은 이번에 하경삼을 마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교회에 역사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분은 새롭게 직업을 갖게 되고 북한 선교의 비전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 한 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됐다. 또 한 분은 조금 더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지나온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나 돌아보게 되었다. 또 한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 분은 말씀을 통해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 분은 청년 시기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 한 분은 내 영혼을 깨우는 폭발적인 시간이었다. 또 한 분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주의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죠. 또 한 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또 한 분은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 어른 세대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 다음 세대를 보니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나. 근데 같이 다음 세대하고 하다 보니까 가능성을 보았다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삶의 무기력과 우울증과 함께 영적 침체기를 겪던 자신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이었다. 우울증도 찾아오고 영적 침체기도 찾아오는데 하경삼을 통해서 회복이 됐다는 거죠.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늘 깨어있어야겠다, 이렇게 고백한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 경험하기 위해서 7가지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5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5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할까 말까. 그렇죠? 이 믿음의 갈등,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하나님 경험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이제 제가 이 7가지 실체를 이제 시험을 친다 그랬어요. 우린 시험 치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가지고 차에다도 붙여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이걸 계속 이제 암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이대 전도사님이 전화가 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라이저 베프티스트를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잖아요. 침례교 연합기도에. 근데 이제 반주자가 한 사람은 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다들 뭐 일들이 있으니까. 전화가 왔는데 수요일날 반주를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이 자매가 거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니까 일을 안 하면 5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을 막 외우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경험하려면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해야 된다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매가 50만 원의 수입을 포기하고 그럼 내가 반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뒤에서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또 있었어요.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단원에서 똑똑한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밥을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 제가 한 번씩 했잖아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와닿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반주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왜 매일매일 나와서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을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물어가지고 돈을 20만 원을 송금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또 스태프들하고 다 밥을 사줬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날 2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얼마를 쓴 거예요? 70만 원이 지금 날아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 반주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하나 온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건이 연결이 됐는데 70만 원짜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70만 원이 일회성이 아니고 매달 수입이 70만 원씩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매달. 본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영삼 교재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뭐 어느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했더니 어느 재정이 딱 채워지더라,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기는 그게 뭐 책에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내가 70만 원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만 원만 준 게 아니라 매달 70만 원의 수입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머리가 막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매는 70만 원의 수입이 매달 온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함으로 섬긴 게 기뻤던 거죠. 바라기는 이게 한 자매만의 이야기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내지, 그죠? 시간 내죠. 또 땀 흘려서 오늘 또 교회 청소까지 하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늘 경험해서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개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100년이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만 배부르는 교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나요? 아니면 그분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세요. 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다고 여러분 그것만 맨날 간증하는 인생 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내일 나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 2분 정도만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